오늘은 벌써 도덕경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을 접하면 있어서 논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불상현함으로 삼인부쟁이며 불귀난득지화는 삼인분리도니라. 불견가욕하니 삼인심불란이다. 시 성인지치는 허기심 실기복하고 약기지강기골하니라. 상사민 무지무욕하니 사부지자 불감위하하면 위무의 칭무불치이니라. 참, 이 장에서도 도가 무엇이냐, 천하대도는, 그러니까 이 문장들 앞에는 거의가 다 빠진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불상현이므로 삼인부쟁이니라, 즉 천하대도를 말하는 것은 이란 말을 빼고 다 이제 문자의 해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 천하대도를 말하는, 감히 말하는 것은 불상현이니 삼인부쟁이라, 어진 사람만을 떠받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함이요. 예. 불귀난득지화는 삼인불위도니라. 즉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불견가욕이면 사민심불란이요, 욕심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시성인지치는 허기심 실기복하고 약기지강기골하니라.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실기복, 배를 채우고 약기지강기골이니라. 즉 뜻을 부드럽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이 말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천하대도는 이란 말이 빠졌다고 그랬죠. 전부 다 천하대도는. 즉 상사민 무지무욕하고 사부지자 불감위하니 위무의 칙무불치니라. 즉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일 없이 일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사실 이 3장의 문장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장들이 뒤로 계속 나옵니다. 즉 쉬운 얘기로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는 일 없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뭐예요? 천하대도의, 즉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야,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라는 앞에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자는 왜 사람들을 우민정책을 쓰느냐, 우민정책, 즉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왜 늘어놓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태어난 자리, 빈 항아리에서 동출하는 그 자리에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인데 어느 누구를 하고 하여 유만을 대접하고 무를 대접하지 않거나 무를 대접하고 유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동출한 그 자리에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인데, 즉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배를 밀려서 세상에 태어났다면은 똑똑한 놈도 있고, 조금 어리숙한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천태만상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아야 할 텐데 사람들이 어디 그래줘요? 응? 똑똑한 놈은 똑똑하다는 걸 자랑할 것이고, 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 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고, 자신이 어떤 기능, 어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 잘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고, 그러면 노래 잘하는 것이나 못하는 것이나 본 바탕에 동출할 때에는 같이 나왔는데, 너는 유명인이 되고 너는 재주가 없으면 무명인으로 살아가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즉 이름을 붙었다고 해서 이름만을 붙잡은 것을 성인들이 너만 참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될 수 있는 뭔가 똑똑한 놈도 골라서 백성들 앞에 내세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그 싹을 아예 없애놨죠. 천하대도의 근본은 무위의 자연에서 일하는 것처럼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돌고 돌아도 그 해의 봄은 참 좋았어 라고 할지언정 똑같은 봄이고 똑같은 여름이고 똑같은 가을이고 겨울인 것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받아들임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바람이 심했다든가, 어느 해에는 참 늦게까지 봄에까지 막 눈이 와가지고 소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데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다툼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해나 사건 사고가 없었던 해나 봄은 봄의 대로 일을 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일을 하듯이, 사람들 역시도 네가 착하구나, 착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러면 착하지 않고 좀 어리숙하고 좀 더듬하고 굼뜨고 좀 느리고 조금 못나 보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잘난 놈 못난 놈 어느 것 하나 이름 규명 지어서 한쪽으로 쏠려 나가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천하대도의 근본이라는 거죠. 천하대도는 모관하지 않고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더디고 좀 우습게 보이고 좀 멍청하고 좀 말하면 띨빵하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본래의 색깔입니다. 투박하고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출한 것이 그 속에서는 잘난 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는 불상현이니 사민부쟁이라 어진 사람만을 떠받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똑똑하다고 해서 떠받들고, 그래서는 천하대도를 품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불귀난득지환이 사민불이도니라. 구하기 어려운 귀한 물건을 귀하지 않게 여김으로 백성들을 도둑질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보물이라 그러죠. 보물. 과거에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 그 고려 청자의 그 시대에도 그냥 도자기에서 나온 하나의 그릇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100년가 200년가 500년 흘러 1000년이 흘러서 고려 청자 그러면 참 지금에서는 아주 귀한 대접을 해주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도자기 아니냐. 그것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그릇 아니냐, 그 밥그릇 아니냐, 아니면 술병 아니었느냐, 아니면 꽃 꼽는 꽃병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처럼 그냥 스스럼 없이 쓴다면은 뭐 어때요? 그렇게 귀한 것을 귀하지 않게 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라도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저거 비싼 거래 저거, 이런 소문이 안 나면 그거 그냥 누구네 집에 그냥 흔히 있는 꽃병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훔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요즘에 어디 그래져요? 짝퉁 물건이라도 그냥 과장 광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수십억 대 가치가 있는 거라고 거짓말 해놓으면 그거 막 서로 훔치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흔한 걸로 생각해서 누가 욕심을 안 내죠. 길가에 무슨 뭐 돌멩이나 깡통이나 하나 있다고 누가 그거 뭐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귀하지 않은 거니까 흔히 있는 걸로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즉 무의,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하는 폼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자연의 그대로의 빛들에서 투박한 것으로 봐라, 질박한 것으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후의 문장에서도 투박하다, 질박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거 모두가 다 자연의 본뜻, 천하대도의 본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견다욕이니 사민심불란이라, 욕심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욕심을 아예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어떤 물건이 저건 비싼 거야, 저건 뭐 비싼 거야 하는 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거 비싼 거야, 귀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욕심이 나죠. 나도 저거 하나 가져봤어. 저도 얼마 전에 욕심을 내서 좀 오래된 그 골동품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몇 개를 주시면서 스님 이거 값으로 치면 수억 원어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값을 알아요? 그냥 제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냥 돌멩이처럼 이렇게 기억. 그 하나도 뭐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간다는 물건이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뭐 가치를 알아야 모르나. 내가 그 보기 좋으니까 그 몇 개 좀 나 좀 주면 어떻겠어. 그분도 그냥 선뜻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치를 알고 그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는 돈이 되겠죠. 근데 내가 갖다 서랍 속에다 지금 넣어놓고 지금 그냥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집 또 누가 훔치러 오면 안 되는데. 욕심이 세상을 망가지게 합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고쳐야 될 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자의 도덕경의 큰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무심하게 무의의 자연을 무심코 살아가면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천하대도를 짊어지고 사는 자세이다. 그 자세를 짊어진 사람들은 욕심을 내지 않죠. 그런데 뭔가 이제 하나의 숫자에 꼽혀서 숫자에 얽매면 그때들은 스스로가 귀신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전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귀신들이 전쟁터, 귀신들이 놀이터인데 숫자를 버리면 귀는 뭐 숫자를 품은 신을 말하는데 그 귀자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품으면 귀신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멀리하게 하면, 왜 그 근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그 욕심 내겠어요? 네. 돌멩이죠. 그냥 과거의 하나의 조각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뭐 그 욕심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참 여기서 허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면 여기 분명히 마음이란 놈이 딱 또 대두가 되죠.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면 실기복. 네. 그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우게 되어 있다. 그래, 약기지 강기골. 뜻을 부드럽게 하면 뼈를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실상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놈은요, 금방 비웠다가도 금방 채워지는 놈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 비운 사람들, 또 비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돌아보면 그냥 돌아서면 그 빈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구조가. 아니, 마음이라는 구조도 모르고 마음을 비웠다면 되겠어요. 마음이라는 구조를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마음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다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의 구조라는 놈은요, 아주 재밌어요. 그 쉽게 말하자면 퐁당퐁당해요. 퐁당퐁당입니다. 내가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다 안 비었다, 매일 순간순간 마다가 퐁당퐁당입니다. 요 마음의 구조를 모르고서는 평생을 말로만 비웠다라고 하지 비울 수도 없고 비워지지도 않는 것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음에 이제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상삼인 무지무욕하고 사부지자 불감위하니 무위 칭무불치하라. 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일 없이 일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름아름의 지식을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단계가 있죠. 아름아름에도 초등학생들의 배움, 또 중학생들의 배움, 또 고등학생들의 배움, 또 대학 가서의 전공 분야에서의 배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 먹어가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 교육을 받는데, 그 지식을 아름아름의 지식만으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또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얼마나 흉포를 떱니까? 흉포. 예. 횡포를 넘어서서 흉포를 떠는 세상이잖아요. 자기가 배웠다라는 것. 세상에는 동출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자의 일장에서, 노자의 전체의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양자동출이명입니다. 무와 유는 동출, 동시에 태어났으나 이명,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달라. 무식과 유식이 함께 하는 것을 알고 많고 적음이 함께 태어난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있는 것에 매달리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네. 또 자기가 안다는, 유식하다는 이유로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와 무가 동출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도라는 건 이 세상 지금 유식학의, 즉 유의 세상, 유를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는 이거 도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치 없는 얘기죠. 왜? 지금 현실 세계에 거의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정말 이거 뭐 하지 않고 누가 알아들을 놈도 없는데 이거 내가 이거 무슨 지랄인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왜? 도와 덕을 얘기를 하는 것은 천하대도의 자연의 순수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식하게 빠져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책들을, 또 경전의 말씀들을 중심으로만 중얼거리고 있으니 천하대도와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자신들이 천하대도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노자의 그 책의 그 말씀들이 참 너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인내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강의합니다. 실상 유의 중심, 있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 눈에 보이는 사물을 중심, 어떤 물건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는 도와 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유의 세상에서 무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로는 그럴듯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툭툭 가끔가다 쓰는 단어들, 쉽게 말하는 언어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알아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이해했다고 해서 천하대도를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부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이제 스님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좀 사람들 만나보세요. 왜요? 알질 못합니다. 그 작은 실말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라고 한 것이 벌써 15년 됐어요. 15년. 진짜 그래요. 도의 실말이라도 끄트말이라도 붙잡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전부 다 유의에 빠져서 무의의 천하 대도를 얘기를 하면은요. 그건 누구 몰라? 다 알지. 그러고 말아요. 다 안 돼요. 모른다라고 끄잡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세가 중요한데 다 안 돼요. 그건 누구 몰라요? 다 알죠. 응? 유와 무가 같은 거, 다 알죠. 다 안답니다.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안다는 것에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안다는 것을 착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아름 지식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천하대도는 감히 사부지자 불가미하하며 위무의 칙무불친이라.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일 없이 일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노자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순박하고, 어떤 학의, 즉 배움의 어떤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자연 그대의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 다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지금 한 2500년 후의 세상에 와서는 그거 무슨 개똥 말린 소리냐, 개똥 마른 소리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잖아요. 요지경. 요지경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하 대도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하나의 실타래라도 하나의 실이라도 잡고 이놈이 왜 이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예, 그래. 어진 사람만을 떠받들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하며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백성들을 도둑질하지 않게 합니다. 욕심을 멀리하면 백성들이 심란해하지 않게 하려며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뜻을 부드럽게 하여 뼈를 강하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식과 욕망을 멀리하게 하고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하는 일 없이 일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서 내가 이 성인 지치, 즉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이 문장을 내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즉 마음을 비운다는 거, 즉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돌립니다. 돌려. 그렇게 해서 욕심을 내죠. 물론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없죠. 왜?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내야 되죠. 먹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는 어느 선에서의 욕심은 다 그 정도쯤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덮어주죠. 그런데 과다한 욕심, 안 해야 될 욕심, 많죠. 많아요. 살아오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 인생을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제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만을 위하려는 생각, 요 집착, 요 강합니다. 욕심을 덜어내서 어렵고 비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욕심을 내더라도 스스로 비어져 있는 마음, 즉 비어져 있는 빈 항아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비움의 그 그릇에 본 바닥이 비어져 있는데 항상 무언가만 채우려고만 한다면 괴롭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즉 나의 행위를 되돌아본다, 이런 뜻이 있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런데 요즘에 마음 비웠다는 사람들 많이 보지만 욕심 내려놓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이거 욕심이니까 내려놔야지. 그리고 또 다른 욕심 잡고 또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음 비운 거예요? 비운 게 아니지. 왜? 마음의 구조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천하대도를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대도는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으로 배를 채운다면 천하대도의 실마리를 잡고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